아합 일가, 아합 이 오므리 왕조라 그러잖아요. 오므리 왕조가 어떻게 지금 사라지게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아합 일가를 청소하는 그 소임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의 군대 장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어제 이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이고 요람 왕과 함께 있었던 유다의 형 아하시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아주 교활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태후를 죽인 사건들을 우리가 봤는데 거기서 끝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계속됩니다. 자, 예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악한 통치자 요람뿐 아니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성에 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처단하는 등 아합 가문에 대한 어떤 심판을 단행함으로써 이제 자기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을 차지해야 될 중요한 일과 핵심 인물들을 어떻게 보면 대단히 다 이제 대부분 정리한 그런 상황인데 뭔가 좀 깔끄럽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화근을 없애기 위해서 아합의 남은 잔당들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아합이 자식을 하나만 낳았겠어요? 수십 명을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은 잔당들을 제거하려고 사마리아로 눈을 돌려요.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한 세종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사마리아는 서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마리아로 눈을 돌리는데 사마리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장로들과 교육하는 사람들이 아합이 낳아놨던 자식들이 있어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70명이나 됩니다. 이 아들들을 훈육하고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후 입장에서는 여러분 여호람이 죽어도요 이 중에 누구 하나 왕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왕자는 많은데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을 살려둔다면 언젠가 예후에게는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성정이 잔인하고 교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쓰세요 그냥. 그 교활하고 잔인했던 방법으로 이들을 처단하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이전에 했던 방법으로 칼을 들고 가서 모서리 자기가 다 목을 도렸느냐, 목을 쳤느냐 이게 아닙니다. 자기가 친히 군사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가지 않아요. 오히려 이 왕족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이 왕족들을 돌보고 있는 그 선생들과 여러 어떤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후를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그 반대 세력들을 한번 좀 떠보는 겁니다. 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이 아합의 자식들이잖아요. 너희 주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약간 비아냥거려요. 이게 예후의 이 말하는 투가 보면요, 같은 말도 곱게 안 하고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꽈서 얘기하거든요. 자, 너희 중에서 똑똑한 왕자들이 70명이나 있고 사마리아는 여러분 서울이라 그랬잖아요. 도시도 크고 그러면 방비하는 무기들도 많을 것이고 성도 든든할 것이니까 그 70명 왕자들 중에 썩 괜찮은 놈 하나 있으면 왕으로 세워서 나와 한번 싸워 붙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메시지를 탁 듣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협박도 이런 협박이 없잖아요. 이미 알았습니다. 요람이 죽었다. 같이 있었던 유다왕 여호시아까지 척살을 당했고 이세벨이 그 창문에서 어떻게 던져져 가지고 몸뚱아리도 제대로 남지 않고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세가 이미 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의 대세가 기울었고 사마리아의 아합의 신하들은 아합 가문에 대해서 여러분 그 기운 대세를 가지고
더 이상 자신들의 주군이었던 이 아합과 아합 일가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보면 여러분 충신들은 많지 않아요. 간신들이 여러분 즐비하다고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 대통령과 영부인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문제지만 더더군다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옆에 있는 간신들이 더 문제입니다. 이 나라 이 정부에는 여러분 충신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입니다. 자, 아합 왕조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여러분 비겁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후에게 전가를 다시 보냅니다. 그게 어디예요? 5절. 5절 보세요.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이 사람들이 원래 누구의 종이에요? 아합 일가의 종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딱 대세가 바뀌었다는 것을 아니까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당신 예후의 종입니다. 아합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예후가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 아합의 자식들 가운데 이 왕으로 세우지 않을 것이니 당신 좋은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일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후가 여러분 잔혹하고 교활한 인물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딱 받고는 이제 답을 줍니다. 그 70명의 왕자들 한 놈도 빼놓지 말고 모조리 죽여가지고 그 목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이스라엘까지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끔찍하잖아요. 결국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시키는 자들이 왕자들을 배반해서 그 왕자들을 어떻게 도륙을 해요. 다 죽이고요. 그 목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이제 예후에게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합의 자식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씨를 말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 그 말입니다. 8절 보세요.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지고 왔잖아요. 이르되 두 무더기로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자, 시체 덩어리를 다 가져왔는데 목만 70개를 갖고 왔어요. 무슨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했던 그런 짓들도 아닌데 그걸 다 가지고 왔다 하니까 예후가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어진 임금 같으면 어떤 집권자 같으면 야 그거 사람들 보지 않게 고이 장례를 치러줘라 이래도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성문 앞에 어떻게 그 당시 성문이나 지금 성문이나 어떻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곳이잖아요. 그 앞에 두 무더기로 70인의 여러분 목을 다 쌓아두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이야 이런 잔혹한 일들을 벌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도 교활하죠. 사실은 뭐 인터넷에서 악플을 뭐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 사람 인격을 완전히 그냥 깔아뭉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예전에 고대 우리나라 한 조선시대까지만 돼도요 이 소위 말하는 민초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반란을 일으키거나 역적이거나 이러면 어때요? 목을 매달아도 성문 앞에 걸어놓잖아요. 같은 방법을 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후에게 대들었다가는 저렇게 되는구나. 겁을 집어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어찌됐건 여러분 이건 사실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잘못해서 그 자손들까지 완전히 어떻게 진멸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예후의 손에 그 처단을 맡기시긴 하셨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이 잔혹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용인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저 죽이지만 장사를 치러줄 수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뭐 있었을까? 예? 어찌됐건 여러분, 예후는 자기의 일을 합니다.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해요. 잔인하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릴 거 아니에요. 수근수근 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절 보세요.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입을 쭈삣쭈삣대는 그 백성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의롭도다. 너희 백성은 의롭도다. 그래놓고 나 예후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사실은 맞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성문 앞에 70여 구의 목이 잘린 시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이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후는 자기가 왕을 죽인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지만 그 죄는 자기에게만 돌아오지 않게 했어요. 자, 나는 분명히 너희들의 왕 요람을 죽였다. 이세벨도 죽였어. 그런데 이 왕자들은 누가 죽인 거냐?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쭈뼛대니까 그 백성들의 무죄를 인정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자, 이것까지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 행동을 합리화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왜 그 일을 했었는지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후가 뒤에 가서 여러분 적용점을 보겠지만 오버를 많이 해요, 사실은. 금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벗어납니다. 분수에 지나는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반대하는 건 곧 누구를 반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암시를 해주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그의 정권에 대한 원망으로 이제 바꿔놓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행해야 될 사람이 돼야 될 이 예후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훨씬 뛰어넘어 가지고 왕국을 어떻게 해요? 피투성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유혈이랑자. 자, 이런 일을 두고 11절에 어떤 결론을 맺습니까?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자, 사마리아만 죽인 게 아니었어요. 이제 여러분 세종시에 있는 이 아합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순례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냥 인정할 수 있다 쳐요. 왜? 아합과 이세벨이 잘못했으니까. 백성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목숨들을 도륙했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징벌이라고 칩시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엠몬 사람들이 또 죽어나갑니다. 자, 12절에 보면 예후가 이제 어때요? 사마리아로 내려가면서 잠시 거기 보면은 1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에 들릅니까? 양털 깎는 집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해요.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농사를 짓지 양을 키우진 않잖아요. 그냥 농사 짓는 거라고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양털 깎는 집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이 집은요, 원문의 표현을 빌리면 살리자면 묶음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양을 잡아다가 이제 양이 털이 빨리 자라잖아요. 그 양 뭐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인간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귀한 어떤 그런
자원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털을 깎으려면 양이 이렇게 고집스럽더라고요. 저도 유튜브로 이렇게 그 김줄수라고 하는 그 강원도 홍천에서 그 농장 만들어 가지고 뭐 새 키우고 뭐 양 키우고 나귀 키우고 이런 걸 보는데, 양이 여러분 그 털이 굉장히 빨리 자라요. 근데 그거를 털을 깎으려면요 어떻게 붙잡아 놓고 양을 뭐 이렇게 기계로 깎아야 되는데, 양이 여러분 기다려 줍니까? 자기 죽이는 줄 알고요 아주 봐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양의 다리를 잠시 묶어 두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집, 그걸 이제 묶음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양털을 깎는 일은 농사로 치자면요 그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추수하는 일에 비견할 수 있는 일, 그만큼 큰 일이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 묶는 집, 즉 양털 깎는 집은요 양털을 깎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 벼 베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아주머니들이 남편 그 수고한 것들을 위해서 그냥 참 밤이 되면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초청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회합하는 장소였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후가 누구를 만납니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일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42명이나. 당신들은 어디에서 오는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 중에, 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러분 결혼으로 통혼한 일이 있다 그랬어요. 아합 일가와.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아하시아예요. 그러니까 친인척 관계가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오가는 중에 당신들은 어디서 오는 사람들이냐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왕자들과 태우인 이세벨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는 중이라고 대답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흠모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이 세가요 차이가 났어요. 남유다는 고작 해야 2지파예요.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10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이나 어떤 그 뭐 인구나 여러 가지로 보면요 한 5배에서 10배 정도의 크기였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사마리아에 가서 놀자. 에? 어떻게 좋은 거 먹으러 갈 줄 알고 가다가 딱 덜미를 잡힌 거예요.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도 나를 남겨두면 내게 후환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42명이나. 아합의 일가를 여러분 숙청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에몬 유다, 남유다의 왕족을 42명이나 척살한 것은요 이 사람의 분수를 넘어서는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일을 예후에게는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예후가 어떻게 점점 냉혹한 살인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 보면 조선시대 세조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잖아요. 단종의 사라 그래가지고 문종의 아들이었던 단종이라고 하는 그 어린 임금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수많은 충신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기 창녕성씨, 창녕성씨들이 그렇게 여러분 목매는 조상이 누굽니까? 성삼문 아니에요. 그 성삼문이 사륙신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때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 비견하면 세조에 비견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륙의 현장의 이야기들이 딱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서 딱 끝나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속 잔혹한 모습과는 달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은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15절 앞부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누구라고 써 있어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레갑 하면 머릿속에서 기억나는 거 없어요? 예레미야서 말씀 읽을 때 레갑 자손,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레갑 자손을 초청하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자, 예후가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아합의 일가를 척살하는 일만이 여러분 예후의 일이었습니까? 아합이 남겨놓은 많은 좋지 못한 유산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 신당이 여러분 온 나라에 즐비했다 그 말입니다. 예후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만연한 이 더럽혀진 이 종교를 어떻게 해요? 개혁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혼자 못해요.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엘리사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신앙과 삶에 있어서 존경을 받아오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레갑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이 레갑이라고 하는 이 종족은 어떤 종족이냐면 모세의 장인 아시죠? 이드로. 거기에 연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5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바른 신앙의 모범으로 소개되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갈 그때.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선조였던 이 요나답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 마시지 않았어요. 그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집도 짓지 않고 농사도 하지 않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았으며 평생 장막에 살았어요. 다른 모든 백성들은 집 짓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신앙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요 인생의 어떤 소망을요 땅에 두지 않았어요. 땅에 두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자기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영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합의 잔당들을 처단하는 예후의 임무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아주 큰 저항이 아마 따라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역에 여러분 뒷받침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레갑의 자손 여호나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라면 그가 같이 해준다면 이 지난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청을 해요. 예? 종교개혁에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나답이 어떻게 합니까? 예후의 요청에 응답을 합니다. 병거에 같이 타잖아요. 여호나답은 북이스라엘이 예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사역에 동참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여호나답이 예후의 어떤 요청을 거절했다면 예후의 개혁과 이방 신앙의 어떤 척결 임무는 완수되지 못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은 지난주 토요일까지의 본문이고 이제 주일날 주보에 이제 끼어서 목장 모임을 하라고 나눠드린 본문이 이제 18절부터 쭉 나와요. 18절 이후에 이제 이 예후가 본격적으로 그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말씀의 줄거리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을 경고하실 때는요.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어때요? 그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후나 하사엘처럼 이 악한 자보다 더 악한 자를 보내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우리가 심판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비참한 결말을 맞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또 하나 예후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예후는 분명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행위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올바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합의 일가를 숙청한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순종 가운데 하나였지만 에몬 유다왕 아하시아를 죽인 것과 이스라엘 주민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시체들을 성문에 쌓아두었던 것과 그 다음에 아하시아의 인척들을 몰살한 것은 이 사람이 지켜야 할 한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는요, 자기 말 맞다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자기가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서서 경건하지 못한 열정과 광신으로 치달았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이 없는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열심, 주님의 교회 이런 말들을 자꾸 내뱉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뱉는 사람들이 보면요, 예후처럼 그것이 자기 의와 자기 열심,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자기 교회로 변질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분수에 지나친 일까지 나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것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내 영광, 내 의, 내 교회, 내 열심이 돼버려서 나 자신은 물론 내 가정이나 교회까지, 내 이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되새겨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